오늘 우리 함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리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니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한국 기독교의 이제 최대의 그 위기 속에 있고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물론 이 모든 사태가 한국교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한 목사의 또 몰지각한 행동과 정부의 석연치 않은 행동 조치 등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또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그렇게 떠오르게 되었던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신성교회 권속들에게 또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신성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가지 정도인데요. 이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교회를 비판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지게 되자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많은 글들이 또 SNS와 또 신문 지상 가운데 또 여러 댓글들로 그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정광훈 목사를 또 한국 교회를 그리고 여러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는데 이 뒤에 있던 가족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말하기를 저희한테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 목사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저 목사 새끼 이러면서 막 저 죽일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뒤에서 듣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면서 동시에 속이 상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속상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글들을 보는데요. 제일 또 속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내가 기독교인이면서도 또 목회자이면서 신학생이면서 마치 그동안 자신은 이 한국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글들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비판받을 것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그러한 글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한 목회자의 글들, 또 어떤 신학생들의 글들,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더 마음이 속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민낯이 마치 이 전부 다 기독교의 전부인 양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모습이 그 글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이 뭐냐면 어디 가서 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독교인들의 문제 몇 개를 꺼내 들어서 마치 그게 기독교였다, 그게 마치 한국교회였다, 나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선한 기독교인들인 것처럼 글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속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가족이니까 허물을 덮어주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니었던 것처럼 원래 이놈의 기독교는 그랬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은 저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교회 행태들을 그래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고 사죄를 구해야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용인에 있는 이제 어떤 한 교회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예측하기로는 그 교회도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방역도 굉장히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쉽지만 기독교에서 이제 그 뿌리 뽑지 못했던 이단적인 행동과 문제들, 또 기복주의적인 신앙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들과 또 성경적인 세계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바른 신학 안에 있어야 되고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많이 배워야 되고, 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이 바른 신학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여서 주의 복음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모든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의 가지를 쳐내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때에 제가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면, 우리 신성교회 중진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잘 우리 서로 관리해주고 또 교육하고 부름받은 분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성도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이해를 잘 구해 주시면서 서로 손을 잡고 이 험난한 길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참 이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이 말을 하는 게 어렵고요. 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인정하기 싫고 납득하기 싫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자신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굉장히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증명해주고 있죠. 21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만들어주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모든 생각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죠. 그는 언제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요. 그 길에 자기의 목숨과 삶을 드릴 각오를 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좋은 일과 나쁜 일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 보기에 좋은 일을 만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쁜 일을 만나면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길을 그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야, 이게 좋은 길이니까 이게 좋은 길이야, 이거는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나쁜 길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생각하기도 싫은 길로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요. 일단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이러한 증거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독특한 것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또 줄이신 상태였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돼요.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혹이 펼쳐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은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은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를 왔을 때 조금 괜찮은 길, 아무런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고 핍박도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아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완전히 무참하게 처음부터 깨트려 버리는 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되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물론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내실 뿐 아니라 이 마귀가 제시한 조건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완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그 위험하고 아주 급박스러운 상황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위기 천만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님은 그런 길로 예수님을 인도하신 걸까요? 더 나아가서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면요,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까지 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어떻게 다음에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예수님은 사실은 이 고난의 잔을 이렇게 피해 가셔야 돼요. 왜냐? 천사가 뭐 했어요? 힘까지 줬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이 힘을 더욱 내어 기도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주 힘을 내서 기도하니까 힘을 내어서 기도했을 때 그 힘을 돕고자 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천사가 그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가운데 멸시받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는데 누가 천대받기를 원해요? 사실 정말 이제 용인에서 현재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졌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장 입고 나오는데요. 정장을 입고 나오는 게 민망한데 사실 오늘 수요일에도 집에서 교회 오는데요. 정장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뒤에 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왠지 느낌이 뒤통수가 이상해요. 저를 보는 게 마치 저 사람들 가족 데리고 어디 가는 거지 정장 입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거기서 목사인 걸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느낌이 이상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가족들의 또 핍박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멸시와 많은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직장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에 가끔씩 들려보면 아예 그냥 처음에 이 문진표에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습니까? 라는 게 문진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직장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애매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선한 길이냐, 우리 인도하시는 길이냐.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우리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 준비가 되어 있다 고백했고 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 이 뜻을 제발 거둬주세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천사가 도와서 결국에는 그 멸시 천대를 받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인간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종교가 고난으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불교가 왜 여러분 강한지 아세요? 물론 그들은 고난을 택하지만 수행을 하지만 그건 구원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엉망이죠. 거기서는 그냥 자기 기복주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로 우리를 이끌어도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서 묵묵히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시험 많은 자리에 가셨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길도 멸시를 받는 길도 천대를 받는 길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없죠. 다만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 같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고 비참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면서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에도 또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인 거죠. 특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뭐 이번 큐티에는 아마도 여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그 40장의 말씀은 진짜 너무 놀라운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서는 진짜 이 39장까지의 이야기는 좀 지겹죠. 계속 심판과 멸망인데 40장 이후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근데 40장의 뭐랄까요. 40장을 기점으로 하는 그 순간의 타이밍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40장이 너무나 놀라운데 40장이 요즘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40장 3절인데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한번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걸 누가 얘기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 말씀을 그냥 1차적으로 제가 접근하고 제가 그냥 묵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 일단 40장 3절의 그 내용에서 중요한 건 외치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대요. 외치는 자가.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뭐예요? 광야에 있고 사막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외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그 사실을 외치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적인 메시지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치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막 이 부임한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더욱 이 사태를 맞이했을 때 또 고통을 절감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또 정말 잠자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에 있는 게 맞죠. 물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제 인간적인 연약함이 저를 괴롭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광야에 서 있고 사막에 있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자리가 우리가 지금 어디인 거예요? 사막인 거예요. 사막.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하신 목자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도망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전부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억눌리지 않죠. 우리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조건에 끌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만. 오직 우리의 관심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충성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어떤 자리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리는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 속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십시오.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명예이고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과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막과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까? 이사야서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막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광야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죠? 광야에 물을 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광야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뭐 세상이 평가하기는 기독교에 이제 뭐 소망이 없다. 야, 이제 뭐 교회 사실 이제 제가 예측해봐도 전도하는 거 몇 년은 지나야 돼요. 정말 교회가 막 전도가 되려면 이제 5년, 10년은 지나야 적어도 이게 이제 잊혀지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이 사실을 우리가 지우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현장만 유지해도 지금 현재 상황만 잘 유지하고 서로를 잘 돌보고 격려하고 그래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양육해내는 것만 감당해도 정말 교회가 잘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광야길이죠. 사막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 함께 소망하는 건 이 순간에도 우리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남은 자로서의 그 모습, 그 사명을 놓지 말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가라지가 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또 순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어저께 당회에다가도 공지를 했고 또 우리 신성교회 여러분들에도 공지를 드렸고 많은 공지를 해서 일단은 우리 교회는 정부의 그런 방침에 잘 따를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들을 또 모색할 것이고 도전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저도 뭐 이 순간에 그냥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또 살아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모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또 사랑과 기도, 또 많은 여러분들의 노력들도 필요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건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의 영웅들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수련회 3일차가 됐는데요. 수련 3일차에 보니까 그 어저께죠. 2일차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존 버년, 그죠? 존 버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나누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드는데 지금 그림에 나오는 분이 존 버년인데 존 버년이라는 분은 잘 알다시피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책을 지었고요. 철로 역정을 여러분 그 읽다 보면 제가 이번 그 연도 그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접한 게 다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오래전에 봤는데 그 책을 다시 이제 그 기도원에 갔다가 아주 꼼꼼하게 읽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너무 잘 표현했고 우리 믿음의 싸움을 잘 표현한 사람입니다. 잠시 그 철로 역정을 작성한 이 존 버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알려진 존 버년은 참 힘든 삶을 살게 되었죠. 그는 정식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가정은 뒤죽박죽이었고 심지어 결혼했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하자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이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병으로 쓸쓸히 인생을 마감했던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그걸 들었던 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이 존 버년은 뭘 알았느냐? 고난에도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각성시킨다. 고난이라는 게 내가 받는 고난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신앙에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존 버년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깨닫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의 책들을 보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접붙임되기 위해서라면 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죄성을 잘라내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존 버년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들으면서 또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단순한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이 존 버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그 고난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이겨낼 방법과 시기까지도 작정해 놓으셨음을 믿었던 존 버년은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사막과 광야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정해진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요 원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따라 정해지고 섭리로 인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 그 역할들을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 모두가 잘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까지 우리 그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여서 힘들지만 집중하여서 여러분 잘 우리 예배를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예상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들과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사막이나 광야라 할지라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선포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